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죽지 않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육지에 있더라를 않더라라고 잘못 읽었네. 정정합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누름에 갇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저랑 서울에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한평양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기다려 들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들으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를 하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세 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다시 좀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제 주님이 그 공생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지, 특별히 밭농사를 배경으로 한 비유지요. 밭에 그 지역의 대부분 밀이나 보리를 심는데 보통은 농부가 그때는 기계화가 안 됐으니까 씨앗을 손으로 뚱켜짓고 이렇게 멀리 뿌림으로 이렇게 심었던 것입니다. 씨앗을. 여러분 비유의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들이 전도자가 아니라도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순전한 말씀을 널리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뿌려야 하겠지만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니까요. 또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도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에게 계속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로 들으시든지 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도록 우리 교인 여러분에게 우리 성경 읽기 표를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일주일에 4일 이상 읽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아직 못 받은 분 있으면은 우리 전사한테 부탁해서 이메일로 받든지 하세요. 응?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정해진 분량대로 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고 또 잘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그런 분들 많지 않겠지만 계속 텔레비 틀어놓고 드라마 보고 뭐 토크쇼 보고 뭐 개그 콘서트 보고 그러면 안정환 씨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나잖아, 그죠?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유를 보면 씨를 뿌렸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밭이요, 소유지를 구분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이제 뚝 같은 좁은 길이 있죠. 거기에 굳은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새가 곧 날라와서 턱 쪼아 먹는다.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을 기억도 못하게 한다. 왜?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시인은 그 밑에 이제 암석 집안이든지 뭐 자갈이 많든지 해서 아무튼 표피 흙이 얇은 데 떨어졌어요. 그 싹이 나지만 오래 못 가서 시들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뭐 아멘으로 받는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두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핍박이 있으면 금방 말씀을 포기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면 말씀대로 할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에베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씀을 안다면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을 같이 읽든지 가르칠 거 아니야, 그죠? 또 아이들 마음 상하게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교회 다니는 아버지의 95%는 안 할걸? 안 할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아.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버이야 해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아내들에게 떠넘겨서 둘 다 안 해. 또는 뭐 너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주관하지 말고 오직 본이 되라. 그 교인들 앞에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루지 말고 네가 먼저 본이 되라. 말씀 안에서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본이 되라. 그러면 잘 따를 거다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 이 말씀도 별로 계시된 것 같지 않아, 그죠? 또 나도 지난 주간에 말씀 읽다가 다시 한번 깨우쳤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떼어 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라는 말씀을 안 믿었던 것 같아. 내 자신이요. 여러분들은 병든 자를 고치라는 명령을 믿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라는 명령이 여러분이 주신 명령인지 믿습니까? 믿으면 행함이 있을 거예요, 그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뿌리가 자라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곧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가시덤불이 뭐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지 자라는지 모르지만 함께 자란다 해도 워낙 그 생명력이 억척스러워서 물과 양분을 다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못 자라요, 그죠? 씨앗이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세상 욕심, 염려, 걱정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사는 모습들을 나타냈지요.
그런데 어떤 일부는 그 좋은 땅이어서, 좋은 밭이어서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8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얘기했죠. 첫째, 어떤 열매예요? 내적으로, 성품적으로 주 예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주 예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이런 것을 닮아서 열매 맺는, 그죠? 성령의 열매를 포함한 내적인 변화 열매가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되 권능과 능력으로 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 시대에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실제 경험하도록 증거해야 된다. 외적인 열매, 사역적인 열매가 같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주님을 안 따르면 반푼이 제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반쪽 제자라고 그럴까? 근데요, 내가 보기에는 반쪽을 따라가면 반쪽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사실은.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가 참 좋은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많지만, 어떤 의미로 복음주의적인, 복음주의 교회라는 울타리를 못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멀어지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결의 열매도 별로 맺히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령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종교주의적인 그 분위기가 강할 수밖에 없잖아. 아무튼 두 가지 양면의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면적으로 주님을 닮고 사역적으로 외적으로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제자라면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비유를 우리가 순회 사역자가 아닌 나 같은 어떤 특별한 회종을 섬기는 사역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죠? 따르는 제자들을 회중으로, 대상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시고, 제자 양육과 훈련 사역하시고, 대중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전도, 순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그 일정한 회중을 섬기는 사역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중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도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그것이 다냐?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농부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아무 밭에서 그 씨를 뿌리고 소출을 기대하겠느냐고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본 비유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다고 그것을 예수님이 덮거나 배제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농부예요. 그죠? 우리가 일정한 회종을 가진 사역자야. 농부야. 밭이 있어. 그럼 밭에 무엇을 해야 30배, 20배, 100배를 맺도록 할 수 있어요? 밭을 기경하고, 그죠? 굳은밥을 갈아엎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그죠? 거기에 또, 햇빛도 잘 쪼이게 하고, 나무 같은 그런 건들이 있으면 잘라줄 것도 필요할 거고요. 또, 물이 필요하면 물도 잘 일항을 내서 데릴 거 아니겠어, 그죠? 이런 일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사님을 비롯한 교사들과 같이 일전 회중을 섬기는 분들은 회중들의 전체적인 밭의 토양의 상태가 어떤지 또 개개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그냥 가시덤불이나 길가같이 굳은 밭이나 자갈밭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수님도 안 그러셨어요. 나중에 설명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계속 기경하시고 가르셨어요. 그죠? 옥토가 되게 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할 책임이다. 그렇죠?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크리스천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죠. 그렇죠? 물론 그동안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회와 또 성찬과 또는 교회 교육과 봉사와 또는 사역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물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가 기독교 교세가 20% 30% 줄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소리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했던 일을 더 열심히 더 잘하자. 이게 해답일까요, 여러분? 나는 해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까지 했던 일을 기본으로 잘하지만 특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성품이 이전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재발견할 것들을 발견해서 행하는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더 열심히 더 잘하자. 너무 심한 말인지 몰라도 정신병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 더 열심히 하자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다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 되잖아. 그죠? 예를 들면 교회 교육에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 아니라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현재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데몬스트레이트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과연 그러고 있느냐?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잖아. 그죠? 예수,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음밭이 처음부터 옥토였고 30배, 100배 맺었던가요? 전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0절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오늘 이것들이 안 흘러나왔나요? 아직?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거든. 혹시 부부간에 짤해보고 온 사람 없어? 느낌은 그렇게 안 느꼈지만 말씀에 따르면 사리를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도 우리는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죠? 왜? 미워서 이뻐서 하는 게 아니거든. 미워서. 여러분 뭐 음란 이러면 너무 적나라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거기다 더 죄를 뿌리고 더 더러운 것을 더해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자주 싸웠어? 뭐 때문에 싸웠죠?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제일이냐고. 우리 가운데 왜 싸웠어요? 시기심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그지? 겸손하고 온유해서 싸운 거 아니잖아. 예수님 제자들이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저들 가운데 다툼이 있는 줄 알아라는 말씀이 또가 많이 나와. 심지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 싸워야 되겠지. 예수님 곧 가시니까.
이제 그 중에 누가 이제 캡틴이냐 정해야 되니까. 참,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 처음부터 옥토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사도 요한이 날 좀 보자고 그럴 줄 몰라도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됐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죽이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어떤 고대 사본에는요 이 말씀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영으로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불친절하자고 죽이제 불태워 죽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속에 무슨 영이 있는지 네가 모르는구나. 귀신들이 틈을 탄 거지요. 그죠? 뭐 분노의 영, 뭐 살인의 영 아니야, 그지?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섬기는 가장 측근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랬던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왜 흥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주 고양이하고 개, 아주 어마어마하게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어요. 아마 그거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까리 보는 근거 없는 우월의식, 교만,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사단이 이제 틈을 탄 거지요. 그렇죠? 저기 시계가 있구나, 잊어보니까. 네. 몇 시에 시작했지? 어쨌든, 이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한테 불친절한다고 죽이자고. 죽이는 것도 그냥 불 태워서 싹 태워 죽이자고. 와, 살벌해. 응?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보면 4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 오직 답답하셨으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여 삼창을 열심히 하면서 왜 말들을 안 하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44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여기 땅은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마음이에요. 그죠? 그 앞에 마음을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마음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지으라고 하세요. 반석은 진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반석으로 와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 반석 위에 덮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 뭐가 있다고? 시기와 분노와 악의와 살인과 거짓 증거 회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말씀대로 못 산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나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아서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파면 뭐가 나올까? 뭐 희한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묻어놓던 것들, 옛날에 묻어놓은 것들, 그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볼로 안 덮이면 그게 영원히 있어요. 어디 안 가요.
다 차곡차곡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교회 교육이 주로 두뇌 지식, 지식을 전하는데 많이 강조점을 줬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식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변화가 안 되면 오늘 현재 교회의 모습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거든. 말씀을 계속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특히 회중에 대해 그런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을 태워 죽이자고 펄펄 뛰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목회지요.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네.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역하셨어요? 목회하셨어요? 첫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할 때 거듭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이거 참 주님이시기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용서받고 성령받고 사랑받는 존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이 부분에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이 한 번도 제자들이 실수했다고 실망해서 포기하고 의가서 제대시키지 않으셨어요. 의가서 제대가 뭔지 모르지 그냥 불명예 제대 안 시키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챙겨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고 내려오신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 어떤 사람은 뭐가 급했는지 혼입을 하나 들고 있다가 그것도 뺏기고 빨가벗고 도망갔대. 성경이 그렇잖아. 그치?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어. 베드로 죽을지언정 절대로 안 떠난다더니 저도 도망갔어. 칼 휘두르고 또 일만 만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 그나마 요한이 하나 여제자도 같이 예수님 곁을 지켰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외면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몽둥이 들고? 아니.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자비로 오셨어요. 그리고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묻잖아, 그죠? 네가 날 사랑하냐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회복하세요. 웬만한 교회 같으면 이 정도면 안수 집사가 교회를 안 나와 한 달? 요즘 듣다 보니까 스탬프 바에 다닌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서 야단 쳐야 돼요. 그죠? 그 교회 6개월은 근신처분 받아야 돼. 근신 받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직을 회복하든지 할 거야. 그지? 근데 예수님은 상상하지 못할 죄를 짓고 배신을 때리는데도 오셔서 그대로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죠? 달라요. 그죠? 왜 예수님이 저들을 회개하는 표정을 보고 마음을 보고 용서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예수님이 저들을 이미 영원히 무한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저들이 믿음이 아직 성숙지 못한 것을 아세요. 성숙지 못해서 그렇지 거역한 게 아닌 걸 아세요. 그렇죠? 거역했다면 다루셨을 거예요. 좀 더 엄하게 다루셨겠지만 거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했지만 사랑이 아주 미숙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저를 더 사랑했고 우리처럼
그래서 지은 죄니까 그렇게 야단을 안 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성령님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었어요. 꽤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손에 장을 찢으라고 했던 사람이 여기 하나 있는데 내가 알기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주 능멸했던 사람들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데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을 만큼 이미 사랑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예수님이 뜨겁게 영원히 이미 저들을 사랑하셔서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하시고 제자로 다시 용납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우리 인카운트 갓 그 예배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때 그때 하나님 만난 간증들을 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면 모를 테니까 하는데 한 분이 예수님 오셔서 그 자리에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완전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책망을 안 하세요. 오히려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그냥 확 쏴버리세요. 그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허다한 사랑, 죄를 덮는 사랑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들이 옥토로 변해요. 자꾸 야단치면 그 길가 같은 밭이 더 굳어질 망정 안 변해.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한 번도 야단 안 칠 거라고 기대는 마세요. 나는 기도한 게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나타날 수 있게 사용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사랑은 때때로 타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따라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대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보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든지 길가같이 굳은 마음이든지 돌짝밭 같은 마음이든지 변화되려면 먼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이 부으시는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사랑이 우리 마음을 뒤집어요. 그죠? 교회는 절대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환영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무엇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을까? 말씀으로.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 무슨 단어와 어원이 같으냐면 손질한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가 빈약하거나 잘 안 맺으면 가지치기 돼서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에베소 5장 말씀도 보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깨끗게 하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의 빛이 비춰져요. 특히 우리가 죄 지을 때 또는 죄 지으려고 맘먹을 때, 그렇죠? 또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있을 때 열매가 안 맺으면 그 죄를 조명해서 기억나게 하세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좋은 씨 뿌리는 거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난주에.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이 도끼로 칼로 또는 가지치는 전지가을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고 심판적인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과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신 메시지지만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면 흙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뿌리들이 있지요. 뿌리가 양분과 물을 빨아들여서 그래서 합성작용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뿌리를 보면 어떤 뿌리는 좋아요. 근데 어떤 뿌리는 안 좋아요. 근데 의지가 좋아서 좋은 사람들이 있네 오늘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눈 크게 뜨세요. 날 크게 보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세울 거예요. 불 떨어지게 할까요? 불이 떨어져. 그건 아니죠. 내가 그런 영을 가지고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에, 마음 안에 뿌리들이 있잖아. 그죠? 좋은 뿌리는 좋은 말씀의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요. 나쁜 뿌리를 못 받아들이니까 더러운 것들, 해로운 것들을 빨아들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의 도끼가 우리의 뿌리를 손질할 필요가 있어. 어떻게? 나쁜 뿌리는 어떻게? 가차없이 잘라내야 되지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죠. 그죠? 안 잘라내면 계속 안 좋은 열매, 좋은 열매 같이 맺혀요. 대개 크리스찬들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뽑은 말씀이 많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겠는데, 예를 들면,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돌 같은 마음을 제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 했다는 얘기죠. 또 그 중에 돌 같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에는 씨가 안 자라요. 떨어지지도 않아. 곧 막여 쪼아 먹잖아.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1장 8절과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세요. 마음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피자를 생각해 보면 배고픈데 침 넘어가겠지만 피자가 8쪽으로 쪼개져 있잖아. 그죠?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8판으로 쪼개놓고 보면 어떤 마음은 밑잔에 악심이 있어요. 어떤 마음은 좋은 마음이 있어. 예를 들면 11조 하나는 집사님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안 믿는 나쁜 마음이 있어. 한 피스가. 그래서 안 해. 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여러 개로 나누어진 상태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또 3장 12절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 중에 크리스찬 중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믿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믿는 마음도 있겠지, 그죠? 뭐 주일 성수하는 사람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믿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왜 크리스찬들이 싸워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싸우는 거지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다투는 거 다 그런 거잖아, 그죠? 크리스찬 부부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이게 뿌리가 없이 이게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악한 게 있어서 나온다고 말씀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돌 같아서 잘 기록이 안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시니까 강제로 안 하시고 인내하시고 서서히 마음을 쪼아주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그죠? 아무튼 또 우리 마음에 히브리서 12장 보면 쓴뿌리가 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이 없었는데 날 수도 있어요. 쓴뿌리가. 그러면 자기도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을 죄 짓게 해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을 따라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고 하십니다. 예,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동안 우리가 그 속사람의 변화와 치유에 대한 그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교인 중에는 안 오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꿀 책임이 나한테는 게 자각이 돼서 오늘부터 할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 다 밀어놓고. 근데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주님이 마음을 수술하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안 돼. 그러면 가시덤불과 돌짝 같은 마음이 안 바뀌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길가같이 말씀을 받고 안 품어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죠? 첫째 1번만 얘기해요. 민지사모. 첫째, 말씀을 규칙적으로 많이 읽어라. 두 번째, 누가 얘기할래? 아유, 야, 소망이, 할렐루야. 특별히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다가 모르는 말씀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하이라이트 시켜준 말씀은 묵상을 해야 돼요. 마음에 계속 담고 계속 생각을 해. 소가 여물을 먹듯이. 그러면서 성령께 구해야 돼, 그죠? 세 번째, 성령의 조명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라고 마음에 품고 여쭤보면, 그때 계시가 임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모든 사람 크리스찬 성경이 다 있지만 예언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고 안에서 성령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조명이 임하면 말씀 믿어져.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언할 수 있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열매가 맺게 되잖아.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명심해야 돼.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많이 읽으셔야 돼. 그죠? 두 번째 어떻게 돼? 모르는 말씀이나 하이라이트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여쭤야 돼. 세 번째 어떻게 돼? 성령께서 그 말씀에 조명과 계시를 주시면 믿음이 생긴다. 네 번째 어떻게 돼? 믿음으로 행하면 열매가 맺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말씀을 품고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 그렇죠?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을 계속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어요. 절대 죄를 죄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셨지만 죄는 죄라고 꼭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음이 다 옥토가 되진 않았어요. 언제 옥토가 됐어요? 사도행전 넘어가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들 마음도 역사하셔서 저들이 옥토가 돼요. 그렇죠? 주로 내가 보기에는 집중적으로 다락방에 있는 기간에 하셨다고 믿어져요. 그런데 아마 상당한 기간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에 없었지만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보면 거듭나고 율법이 선한 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서도 죄에게 끌려가서 고민하고 소리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있었어요. 그죠? 제자들도 있었죠. 어떻게 예수님 배신 때리고 도망갔을 때 저들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아요. 이전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말 성령을 따를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역사를 하시니까 저들이 옥토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드러내느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오늘 오후부터 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돌 같은 마음, 믿지 않은 악심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드러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3년 동안 변화가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스탑이에요. 그게 우리 고민이 있잖아. 그죠?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안 먹고 말씀을 품고 열매 맺는 것을 안 하고 또 마음밭을 안 바꿔서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숨은 죄를 비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 영혼에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 하도 많아서 느끼지 못하지만 상처투성이에요. 그걸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회개하면 고백하면 예수의 보혈이 씻어주세요. 우리 안에는 돌 같은 마음이나 똑같은 죄를 거듭짓지 않은 기질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구하는 자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받고 반대 정신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면 놀랍게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병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증세마다 주시는 말씀의 진단, 말씀의 처방이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나누고 지식으로 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마음이 규경이 되고 굳은 것이 자갈이
골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지고 예수의 피를 씻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바른 예배자가 되고 예수의 바른 증인이 되고 성령의 올바른 동역자들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